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우리 오케스트라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박수를 못 치게 했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박수를 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손님 소개를 좀 하고 또 소개시켜드릴 일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이 세 분 오셨습니다. 유예지 양인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조경은 이재현 성도님 친구의 딸이라고 되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유예지 양,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맨 앞에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 어른들은 어디 앉습니까? 저 뒤에. 네, 우리 학생들은 맨 앞에. 얼마나 좋습니다. 두 번째 손님입니다. 서혜진, 이현진 두 청년께서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제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옆에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박시인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주 하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구나. 예, 제가 질투가 살짝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쉽게 얼마나 잘 설명해 줬는지에 대해서 들으니까 제가 사실 그 박시인 집사님은 신학과 출신입니다. 예, 제가 04학번인데 06학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께서 그 교과 공부를 들으실 때에 그 공부한 것과 그 준비한 것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아마도 쉽고 또 유익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비장의 무기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또 사랑으로 또 기대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또 태릉교회에 지금 전도회를 위해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오남교회 부목사 유상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세미한 소리를 들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종류의 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백향목,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에셀나무, 석류나무, 뽕나무 등등 여러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 중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처럼 맛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가 있어요. 또 종려나무나 감람나무 같이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동물들이 쉼터를 만드는 그러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처럼 이곳저곳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러한 목재로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볼품없고 거의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로뎀나무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왜냐하면 잎사귀가 뭔가 뾰족뾰족한 것처럼 보여요. 이 로뎀나무의 정확한 번역은 대싸리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쌀이가 무엇입니까? 뭔지 아세요? 쌀이? 옛날 말이긴 한데요. 예, 빗자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 나무는 잎이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가지와 잎 사이로 햇빛이 다 뚫려 비쳐가지고 이 밑에 가도 시원한 그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느다라니까 뭐
사과나 복숭아처럼 큰 이런 열매들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콩깍지처럼 생긴 이 가드나란 이 가지에 콩알 같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아주 단단해서 사람이 입으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또 그 밑에 좀 시원한 그늘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로뎀 나무는요,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할까요? 성경에 엄청 등장해요. 근데 이 로뎀 나무는 딱 4번만 등장해요.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고요, 2번이 시편과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과 이사야의 언급을 보면 이 나무의 소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나무의 소용이 어디에 있냐면 태워서 숯을 만드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숯으로밖에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숯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잘라서 토막토막 내서 불에 다 태워서 본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야만 숯이 됩니다. 즉 이 나무는 죽어야 소용이 있는 나무예요. 살아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어디에 누웠다고 말합니까?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거의 머리가 깎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 앞에 미장원을 좀 덜 번잡거릴 때 좀 가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 저희 집 앞에 미장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요, 항상 가면 재작년부터였던가요? 항상 가면 제가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 미장원에만 가면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네, 트로트 노래예요. 트로트.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그 트로트 채널을 틀어놓으시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반복해서 들어요. 아침에 가도 저녁에 가도 그 노래가 계속 들립니다. 제가 그리고 또 요즘에 작년부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재작년부터 뭐 TV 프로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TV 프로를 자주 훔쳐보곤 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트로트가 옛날 노래고 어른들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수라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애도 있고 젊은 20대도 있고 막 30대 아주머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관심 있고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러한 2번의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원생 최고은 씨가 이제 신문에 미스터 트롯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는 가사가 내 힘든 처지와 너무 똑같더라며 가수가 울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졌다.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트로트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34살이에요. 그 삶의 어려움을 짐작해 볼 만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돌 노래만 듣다가 주현미 씨의 여자의 일생을 우연히 듣고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 참아야 한다는 가사에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싶더라. 여러분 이 2번의 간증 같은 이 인터뷰들은 딱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들었을 때 딱 들으니까 아 저거 내 얘기구나 했다는 거예요. 저 가수가 지금 부르는 저 가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다는 거구나 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외로이 서 있는 로뎀 나무를 봤어요. 그걸 딱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잎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나무가 온 몸에 힘을 쭉
늘어뜨리고 걷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를 보는 순간 엘리야의 머릿속에 저 쓸모없는 나무, 죽어야만 쓸모가 있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늘도 못 만들어, 열매도 없어, 숫이나 돼야 쓸모가 있는 처나무, 딱 나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인내하고 기다렸건만 헛고생으로 끝나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그늘을 얻을 수 없었지만 로뎀나무 밑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이 말 못하는 나무 한 그룹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트로트를 들으시면 아, 저거 내 이야기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십니까? 애절하고 절절하고 한많은 가사에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에 나도 만약 로뎀나무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교회 증언 3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 지쳐 엘리야는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그는 실망에 빠져 불평을 하였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사는 것이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로뎀나무도 뭐예요?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나무였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혁혁하게 드러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제가 여기 두 단어를 노란색으로 칠하였습니다. 두 단어 모두 다 기대하였다. 엘리야는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대상에 다 얹어 놓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살 맛이 난다. 근데 또 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죽을 맛이다. 아마도 여러분을 가장 많이 로뎀나무로 밀어내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런지 우리 자신한테는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아주 드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잘할 거야.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면 전교 10등은 가뿐하지. 우리 애가 이게 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취가 우리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고 또 그들의 부침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실망하게 하는 때는 언제인가? 자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기대가 깨졌을 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깨졌을 때 바로 우리는 다른 곳을 갈 수 없이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드러눕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주 예수님을 온몸으로 거부할 때, 저는요 여러분,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엘리야도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실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피로 산 자녀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예수의 심장과 목자의 심령으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러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후일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똑같이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선조들보다 낫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는 자신을 보았을 때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며 혹 그 기대가 깨어져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는 이적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의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여러분, 저는 로뎀나무에 서 계신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기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성정 같은 사람이, 이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까 어린 설교에서 봤듯이 저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에서 그분을 보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죽어 묻힐 것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깨어진 마음과 실망한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승리가 약속된 승리의 전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로뎀나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새 신앙과 새 생애를 싹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어쩌다가 저 하늘에 심기게 되었는지, 저 하늘까지 가게 되었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에서 7절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는 모습을 깨우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루만져 주었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천사가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깨워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라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놈을 지금 어떻게 깨워야 되나? 왜냐하면 그가 일을 망쳤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왕 160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러면서 개혁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에게 승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망감으로 그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승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를 어떻게 깨워야 이 중요한 순간에 도망가서 일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서 그에게 확실하게 심겨줄 수 있을까? 저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게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자주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한 날에 이게 엎드려 막 자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깨우셨는데 어느 날 저는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옆구리를 누가 쿡 찔러요.
그 순간 제가 내가 졸다가 잤구나, 또 선생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눈을 뜨기도 전에 그 찔림을 받는 순간 알아챘어요. 그러면서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잘못했다는 표정으로 눈을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깨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엘리야가 눈을 뜨기 전에 내가 도망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상기시키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대요. 엘리야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는 용서, 이해, 은혜, 사랑을 느끼면서 눈을 떴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자고 있을 때 상쾌한 목소리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깨운다.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땡땡땡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유상훈이 잠자고 있을 때 상쾌한 목소리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깨운다.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도망가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워주셨어요. 도망가는 여러분을 어루만져 깨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루만짐이 다 허락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명에게만 이 어루만짐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통의 고뇌 중에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말씀과 행동으로 추구하셨던 분, 사람의 비통함을 언제나 어루만지시던 분께서 이제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 참으로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어루만짐이 허락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은 아예 자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지 않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승리한 아들을 지켜 세우지 않으시고 실패한 아담과 그 후손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녀의 것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면 옳지 않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예수님의 것을 빼앗아 죄인인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봉사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어루만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나의 실망을 어떻게 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의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에게 온전히 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오늘 이렇게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부모와 자식이 다투었을 때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정말로 충분히 저 퓨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가 잘 때에 천사가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물건을 가져왔어요. 무슨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아내가 먼저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여보 시동이 안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버튼을 누르고 뭐 해도 예비 시동까지는 걸리는데 불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디스플레이에 자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라는 얘기가 뜨고 배터리 점검등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컴퓨터 이게 안에 있는 그 트릭 컴퓨터의 문제다. 이거는 견인해서 저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보험회사에. 걸어서 군안 차량을 좀 보내주십시오. 레카라고 하죠. 네. 저 카센터로 옮겨야겠습니다. 설명해 보래요. 설명을 했어요. 상황을.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 점프만 할 수 있는 그 이제 시동만 걸 수 있는 그 배터리 문제일 때 보내는 자동차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분명히 저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 끌고 카센터에 가서 거기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님 배터리 점프차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군안 차량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교회로 가고 이제 제 아내가 뒷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시동 걸었어. 제가 무슨 문제래? 무슨 문제였을까요? 배터리 문제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가 자동차를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망가졌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뎀나무처럼 이제 숯이 되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 보면 2번을 연속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세요. 저 같으면 한 번 가져다 줬는데 회복이 안 되면 무슨 생각할 것 같으냐면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더. 그분은 엘리야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도 아실까요?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성의 시동이 안 걸려서 의기소침한 분 계십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피곤한 분 계세요? 여러 번의 회개의 기도를 통했지만 나의 삶의 변화가 없어서 조금 실망한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한 접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접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변화할 때까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오늘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실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강건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40일 걸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가 분명히 물과 떡을 먹고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방향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로뎀나무가 있던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이스트 방향입니다. 출애굽을 지금 거꾸로 가야 호렙산에 갈 수 있어요. 그가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 기운도 차리고 어루만짐을 느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도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발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의 사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의 동굴에 이제 지진과 광풍과 큰 불이 일어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미한 듣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다툼은 나만 남았습니다와 엘리야야 돌아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이러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소망이 없을 때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고 앞으로도 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을 지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더 봉사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실망의 때, 좌절의 때는 가장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남았다. 정말 이스라엘에 엘리야만이 남았다면, 그가 7천 명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히 그는 지금 이 시간 모르는 상태죠. 그가 정말로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절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가 죽으면,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더욱더 큰 희망으로 일해야 됐습니다. 그만이 오직 남은 희망이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만 신앙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만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오랫동안 말했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혼자만 남으셨다면 여러분 가정에 오직 남은 희망은 여러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직 그분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만약 정말로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또 봉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만 한다. 여러분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홀로 남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오직 남은 희망입니다.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이러한 세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등경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셨는데 이 소금은 어디에 쓰는 소금이었습니까? 음식에 넣어서 먹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이 알갱이가 이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주 미세하고 알갱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미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절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그리고 주님과의 개인 관계로부터 이루어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이곳을 나가실 때에 오남 곳곳에 흩어지셔서 그 곳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그러한 오남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1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떡과 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장소로, 우리의 선교의 장소요 섬김의 장소로 돌려보낼 세미한 음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이 이 오남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가정에, 이웃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오남교회 30주년 기념 국화 축제를 열기 위해서 국화를 모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와서 화분에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부목사님 차로다가 오실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다음 안식일날 교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심어서 가져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서 길러가지고 가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좀 힘이 있고 젊으신 분들은 오셔서 거기 와서 심어 가시면은 심어 가서 이제 가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6시에 교회로 오시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임송 호수 전원교회 그 농장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거기로 오시면은 작업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 보게 돼 당신 모습. 그저 상상할 뿐이지 그저 그려볼 뿐이지 영광에 둘러싸여 춤추게 될까. 고요히 예수님 앞에서 경외함에 머물까. 주임제 앞에 설까 굽혀 경배 드릴까. 입술로 할렐루야 한마디라도 가능할까. 그저 상상할 뿐이지 그저 그려볼 뿐.